알려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벌써 올해 마지막 달 12월 첫 주 선교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방방곡곡 나가셔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시는 중보자,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시는 후원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 같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놀라운 나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놀라운 나의 주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놀라운 나의 주님. 아멘. 이 시대의 느헤미야, 이 시대의 요나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리라. 느헤미야, 황폐해진 그곳에서 무너져가
부르신 곳에 서리라. 느헤미야 황폐해진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회복을 선포하니 어둠에 매인 사람 돌아오리. 죄로 무너진 사람들 돌아오리. 이 땅이 회복되리. 할렐루야 찬양 소리 울려 퍼지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어둠에 매인 사람 돌아오리. 죄로 무너진 사람들 돌아오리. 이 땅이 회복되리. 할렐루야 찬양 소리 울려 퍼지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아멘. 우리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찬양 드립니다. 가야 할 곳 몰라. 헤매는 사람들 무너진 마음과 황폐한 마음 내 귓가에 들리네. 날 보내주셔서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마음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날 보내주세요.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마음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예수님 필요한 곳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요나가 되길 원합니다.
가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그 구원의 확장의 도구로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무엇을 하여야 할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저 사용되어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천국 잔치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자리에 서 있는 상태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고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태령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었던 남을 시기했던 일, 남을 미워했던 일, 남에게 짜증냈던 일, 부모님께 대들었던 일, 거짓말했던 일 등 저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희가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주일이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설교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설교 말씀 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광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1부는 줌 예배,
2부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노아의 방주반 그리고 하나반 우리 친구들이 오면 되고, 우리 다음 주에는 라엘 반, 예수님 반, 신혜동 선생님 반, 주님의 자녀 반 친구들이 오면 됩니다. 우리 안전한 거리 유지를 위해 반별로 순서를 지켜서 그 순서에 따라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자, 1부 줌 예배 시간은 10시죠. 우리 10분 전에 복습 게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미리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에 반별로 찬양하는 순서가 이번 주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 노아의 방주반과 하나반이 찬양을 하고, 다음 주에는 라엘 반, 예수님 반, 주님의 자녀 반, 우리 신혜정 선생님까지 같이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대표 기도는 6학년 박나연 어린이 차례예요.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교사 원래회가 우리 오늘 저녁 8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참고 부탁드리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하부루타 강의가 주일 오후 1시 반에 하늘나무홀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로 함께 진행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방글라데시 데이빗 림 선교사님과 우리가 줌으로 만나 뵙고 간단하게 인터뷰도 해보고 간담회를 가지려 합니다. 아래 문제를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2번, 요나의 심판 선포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3번,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줘야 할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해 답해서 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11절입니다. 우리 요나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 욥,욘미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오바댜 뒤에 있어요. 요나 4장 11절입니다. 1289쪽 있어요. 자,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요나 4장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박규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요즘은 코로나가 다시 극성이어서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고,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지교회가 세워진 지 46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생일 축하를 한번 해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장지교회 46살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46년이나 되어서 어느덧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참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12월 첫 주일을 선교주일로 또 지켜오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아주 많이 지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죠? 그래요. 싸우는 것,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또는 거짓말하는 것, 남을 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질병을 갖게도 되고, 또는 어려운 일을 맞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벌을 주신다고도 했지만, 죄를 해결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거기 사람들에게 죄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형벌을 주겠다, 멸망시키겠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하셔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벌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까요? 네, 큰 파도를 보내고 풍랑을 보내서 배가 그냥 거의 뒤집힐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배 선장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았어요. 자, 그 제비에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바다에 빠뜨려졌어요. 자, 요나는 이제 죽겠죠?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을까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아마 고래만큼 큰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물속에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 요나를 큰 물고기가 다 삼켜버렸어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정말 이 얼굴에 막 소화액이 막 뿜어져 올 때마다 거기 막 얼굴을 닿으면 얼굴이 막 사가가니까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죠? 더더욱이 얼마나 또 냄새가 나겠어요. 예, 그 뱃속에 들어갔으니 온갖 고기가 먹었던 이 생선이라든지 이런 냄새, 똥이 되기 전에 그 냄새들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 숨 막힐 정도로 또 막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숨을 딱 한번 입을 열어서 들이쉬면 그때 또 요나도 막 숨을 쉬고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그냥 고통을 당하는구나. 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그마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대요. 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를 이제 기회를 주시느라고 이제 큰 물고기가 토해내게 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들에게 표적을 달라고 할 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증거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런 것으로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것이죠.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순종했겠죠? 맞아요. 이제는 순종을 했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40일이면 여러분 이 도시가 멸망해서 여러분 잿더미가 되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도시였는데 이 요나는 사흘 동안 다니지 않고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요, 와, 이 요나의 설교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뭐라고? 우리가 죽는다고? 멸망한다고? 에이, 이놈, 우리한테 감히 멸망시킨다고 그런 말을 해? 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요나를 막 두들겨 팼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는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회개했냐면 심지어는 밥을 먹지도 않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요나의 그 전도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주자 왕까지도 옷을 찢고 그 당시는 회개하는 표시로서 막 옷까지 찢었어요. 그리고는 잿더미에 앉아가지고는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를 했어요. 자, 이제 요나는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와,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으니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래도 40일 만에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와, 해가 너무 뜨겁게 되는 그런 때에 이 요나는 더워가지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더더욱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소화액으로 막 사갔기 때문에 얼마나 따갑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이 니느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멸망당하는 꼴을 보자 하고 장막을 치고는 딱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니느웨 성이 이제 며칠 만에 멸망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탁 가지고는 자기가 친 그 장막 위로 이렇게 박넝쿨이 살아서 감아주니까 햇볕이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살만하다, 좋다, 저 니네는 언제 망하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이제 뿌리를 갉아먹어가지고는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와, 다시금 뜨거운 햇볕 때문에 그냥 막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더더욱이 따뜻한 동풍이 막 불어오니까 이 요나는 어떨 줄 모르겠어요. 막 거의 막 정신이 나갈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박넝쿨이 하룻밤에 태어났다가 죽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느냐? 그렇지만 생각해봐라.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잖아. 이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이까지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또 왕까지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죄를 눈보다 이게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도 아직도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 방법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다. 이 외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죄가 눈보다 희게 씻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야겠죠? 그래요. 여러분들의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이름을 딱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해보세요.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겠죠?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자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하고 함께 소리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그래요. 오늘은 선교주일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극동방송을 또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홍성령 목사님이 극동방송국에 옛날에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복음동네라고 해서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내서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후원도 했고 기도도 했던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을 우리가 모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오시질 않고 이제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네, 1억 6,300만 정도가 돼요. 수도는 다카라고 하는 곳이고 면적은 14만 7천 평방킬로미터예요. 그 나라에는 주로 무슬림이 많아요. 83%예요. 즉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16%나 돼요. 참 이런 곳에서 이제 정말 가난하고 털 홍수가 잦고 어려움이 많은 이런 곳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아주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12월 1일부터는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하고 있어요. 줌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우리 방글라데시의 그 데이빗 선교사님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이제 인터뷰로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을 알려줄 거예요. 자,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멸망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선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하며 또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